네,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9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함께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모세의 설교 신명기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에요. 이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당 성당 앞에다가 95개조로 된 논제를 벽에다 성당 문 앞에다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면서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텐베르크 교회당 문에서 붙여놓은 이 95개조 반박문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가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고 로마 교회가 변혁이 되어야 된다. 그걸 이제 루터가 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루터가 쓴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너무 교회가 부패하고 면죄부를 남발하고 설교를 왜곡하고 이제 그 교황들이 그렇게 부패하니까 잘못됐다라는 걸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마틴 루터가 신학교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패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내 생각은 이렇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회 문 앞에다 붙여놨는데 당시에 또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걸 이제 다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루터의 반박문을 알게 된 거죠.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 당시에 이 유럽의 3분의 1 정도가 흑사병이 유행했어요. 쥐벼로 옮기는 그 흑사병이 유행 많이 3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십자군 전쟁을 막 10차까지 해서 사람들이 파병해서 전쟁을 막 나가고 또 죽고 또 이슬람 세력이 막 쳐들어와서 유럽에 전쟁을 일으켜갖고 또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내세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깊어진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구원론은 어떤 구원론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그거 갖고는 좀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교황들이 인간의 선행을 독려했어요. 뭔가 공적을 쌓고 선행을 쌓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적이 합해져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어느 정도의 선행을 쌓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레고리 이 교황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냈냐면 연옥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임시 연옥이라는 장소에 가서 고통을 받는데요. 죄를 씻는 장소에 연옥이. 그래서 죄를 씻고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이 그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순간 이 헌금 바구니에 땡랑 떨어지는 순간 그 조상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아니에요? 없는 건데 이제 교황이 그걸 만들어낸 거죠. 연옥제도를.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을 또 일으켜서 십자군 전쟁에 가서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공헌을 한 거다.
군대에 나갔으니까 싸워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특별히 천국 갈 수 있는 면죄부를 또 주고 이게 면죄부라는 거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면죄부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제도를 통해서 헌금을 막 걷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또 이제 결정적인 거는 물론 이 면죄부가 십자군 전쟁 때 만들어진 제도지만 교회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또 이 당시에 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문화, 그러니까 너무 이 중세 시대가 신 중심의 문화였거든요. 하나님 신을 절대적으로 신의 모든 걸 지배를 받고, 근데 르네상스는 좀 더 인간의 존엄성으로 돌아가면서 그리스어가 또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당시에는 이제 라틴어로 돼 있었는데 라틴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은 이제 그 성도들이 못 보게 돼 있거든요. 교회에서 성도들은 못 읽게 해서 교황의 말만 들었는데 헬라어로 된 성경들을 또 이렇게 수집을 해서 사람들이 헬라어를 배워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들이 말하는 이 설교하고 헬라어 원래 그 성경하고 내용이 다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또 신학대학교 교수여서 성경을 많이 연구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 이 신학 교수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비텐베르크 근방에 어떤 이제 요한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려고 이 요한 테첼이라는 이제 이 수도사를 고용을 했어요. 이 교회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요한 테첼을 통해서 설교를 해서 헌금을 좀 많이 걷게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면죄부를 사야 된다. 그래서 너네들이 헌금을 해야 너희 조상들이 연옥에서 빨리 천국으로 올라간다. 고통받지 않고. 그러면서 헌금을 자꾸 거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텐베르크의 근방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를 루터가 들은 거예요. 근데 루터가 이 설교를 듣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야. 아니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떻게 교황과 교회에서 그 면죄부를 사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게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다는 걸 아는 거죠. 그 당사자들이 뭔가 회개하고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 교회의 그 헌금을 하면 면죄부를 사서 헌금을 하면 자동적으로 죄가 면제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결국은 이제 그 성당 앞에다가 이런 이제 95교조 변방문을 써붙이고 신학생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 루터 자신도 그 당시 그 종교관이 막 선행을 쌓아야 되고 공적을 쌓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계단을 막 무릎으로 그 탑 체험이라 해가지고 100몇 개 계단을 무릎으로 막 올라가면서 또 자기 몸에 채찍질을 가하면서 고행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죄를 씻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게 죄가 씻어지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 루터가 너무 그 고행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뭐가 자꾸 보이냐면 죄가 더 보이는 거예요. 죄가 더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 이 죄 많은 인간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그 의로 천국에 갈 수 없구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루터가 만들어냈다기보다 깨달은 진리가 이신칭의.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인간의 선행을 엄청난 선행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 거는 아니다. 이 루터가 이거를 이제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황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막 걷어들이려고 했던 이런 면죄부 판매, 레오 10세가 했던 이런 행동이 잘못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면서 교회에 그동안에 부패했던 것도 다 드러나고 종교가 개혁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이게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뭐가 잘못됐고 목사님들이 말하는 이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말씀을 올바로 깨어서 읽는 자들이 부패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모세의 설교예요. 이 40년 동안의 모세가 이 백성들하고 광야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마지막 설교예요. 근데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출애굽에서 태어난 1세대. 이제 그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출애굽에서 태어난 1세대와 그 자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태어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목도를 못한 거죠. 목격을 못하고 부모님에게 들어서 알거나 이런 신앙, 약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요절 말씀은 이제 5절이죠. 그 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6장 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행하라고 준. 말씀을 행하라고 준 거지. 말씀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도 없고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거기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뭐 여러 가지 다신 그 우상을 섬기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에서 태어나고 이제 그 자손들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는 거기 가서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랬을 때 2절과 3절 보면 어떤 복이 있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행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 장구하다라는 것은 개인의 생명이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승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영적으로 나아가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장구하다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장구한 복이 있는 거예요. 뭘 하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그럼 네가 행할 때 어떤 복이 있냐면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뭐예요? 젖이 뭐예요? 목축업을 할 때 그 양의 젖이죠. 그리고 꿀은 꽃에서 꿀을 따죠. 그러니까 그만큼 땅이 비옥하다는 거죠. 그죠? 그 가나안 땅이. 거기서 내가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자꾸 번성해야죠.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자꾸 번성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우리 수진 자매는 4명을 낳아야 되는 거죠. 믿음의 자손들을 많이 낳아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행해야 된다. 우상 땅에 가서 말씀을 딱 붙들고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은 멸망하는 거죠. 그죠? 복 받는다는 이 복의 의미는 알겠죠. 잘 살고 잘 먹고 그 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구원의 복,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와 자손들에게 우상이 가득한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지켜 행해라.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자, 인간의 존재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미 타락했죠.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알지 못하면 계속 타락해요. 이미 본성이 죄성이에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 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이게 나쁜 거거든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단의 종이 됩니다. 그 타락한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타락한 본성이 회복된 것도 결국은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하나님 타락한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시편 1편 1절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뭐 자신들이 뭐 선민의 거룩한 택함 받은 백성이다. 거룩하다? 아니에요. 처음에 출애굽에 살 때는 하비루라고 그랬어요. 하비루라는 노예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애굽 나라 이집트에서 막 여기저기서 그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다 노예를 하고 있었어요.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 민족들을 다 이제 물론 거기 유대인도 있었죠. 다 짬뽕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광야로 데려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말씀을 주고 우리가 이 더러운 동물들 한 마리, 개 한 마리 막 목욕시키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이 여러 민족이 섞인 이 하비루 이 민족을 무엇으로 훈련을 시킨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돼.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약속을 맺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 멸망의 그 사단의 그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를 쉐마라 그래요. 들으라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쉐마라는 이 내용을 이제 나중에 여기 보면 나오는데 이제 양피지에다가 거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하고 그 다음에 11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이제 적어가지고 이렇게 양피지에다 넣어서 양피지에다 적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상자에다 넣어서 이렇게 이마에다가 붙이고 여기 보니까 6장에 4절, 5절, 6절 자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8절이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8절에 손목에 매는 거와 여기 이마에다 요 상자 이렇게 매는 게 있는데 이거를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테필린. 그러니까 양피지에다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다 쓴 거를 이렇게 말고 그다음에 11장 13절에서 21절 13절에서 2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쭉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이 내용을 다 써요. 양피지에 말아서 요만한 상자각에다가 넣어요. 성구함이라 그러나 그래서 그거를 여기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상자각에다 넣어서 팔에다 이렇게 메고 다니고 이마에다가 상자각에다 이렇게 메고 다녀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말하는 테필린이라 그래가지고 이마에다가도 붙이고 손목에다가도 해서 이렇게 말씀을 갖고 다니라.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9절에 말하는 문설주에다가 이걸 또 붙여놓으라 그러죠. 요거는 우리가 매주자라고 읽어요. 히브리어로 매주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다니면은 그 현관문 옆에 오른쪽에 이렇게 네모난 직사각형 사각형 그 성구함이 있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를 거기다 걸어놔요. 이게 매주자. 들어갈 때마다 자기 입에다가 입 맞추고 거기다가 매주자에다가 이렇게 펴고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한다. 들어오고 나가. 또 더 이스라엘 유대 그 성 바깥 문에다가도 입구에다가도 그 매주자를 달아놓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결국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4절, 5절, 6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자, 유일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유일하다.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쉐마 들으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4절부터 9절까지를 기도문처럼 요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가 해서 아침마다 아침 되면 요거와 요거를 갖고 아침마다 기도문을 읽어요. 오늘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다 외워요. 외워서 아침 기도문으로 2번씩 해요. 쉐마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자, 유일하다는 말은 한 분 하나님인데 여기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은 에하드와 야히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에하드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는데 이 한 분 하나님일 때 에하드라는 단어가 쓴 거는 이 하루가 낮과 밤으로 돼 있죠. 근데 하루라 그러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두 독립체인데 또 한 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에하드라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 그 하나예요. 근데 야히드라는 단어도 하나라는 뜻인데 야히드가 쓰일 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할 때는 야히드를 써요. 그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물이 됐을 때. 그래서 이렇게 온 천지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여러 신을 다 신별 섬겼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그걸 여기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결국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트, 심장, 우리의 이 마음 속에 바로 우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도 이 마음에 있는 거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기록되는 것도 바로 마음이에요. 생명의 근원도 마음, 믿음이 있는 것도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의지와 감정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성품은 생명이에요. 영혼이에요. 온 영혼을 다해서 사랑해. 우리의 뜻과 의지를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또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거는 이제 힘과 능력, 활동력이에요. 근데 이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단어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온 성뜻, 온 영혼으로, 온 힘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7절에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또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오직 모든 일에 정한 두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 마음은 세상으로 향하고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이런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온일 유, 한 사람 앞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리고 이 사랑하다는 단어가 여기서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호세아 11장 1절에 부모가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할 때도 이 아하브라는 사랑하는 단어가 쓰였고 또 연인 사이에서도 사랑하라 할 때 아하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을 때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결국 인간적인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여인인끼리 사랑하듯 이런 인간적인 그런 사랑으로라도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직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자. 자신의 생명보다도 누굴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요한에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세상도 좋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오직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 인간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재물도 사랑하고 그럴 수가 없대요. 우리가 벌써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라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뭘 사요? 그 밭을 사죠. 그게 정말 귀한 거라는. 내 질그릇 속에 진짜 보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보화를 위해서 모든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왜 저렇게 살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새긴다는 것은 모든 이 사람의 그 삶 속에 삶의 원리가 말씀이 되는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범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거죠. 오직 주를 향해 갈 때 아무리 사단이 많이 와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개인의 사상과 모든 삶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에 두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그 불빛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고 전하고 신앙의 유산. 여러분들 죽을 때 자녀들에게 돈 많이 물려주면 그게 복된 것 같지만 오히려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은 자꾸 욕심을 주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뭐를 남겨줘야 되냐면은 얘들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리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평상시 살았을 때도 가르치고 신앙의 유산으로 말씀을 줘야 돼요. 엄마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성경의 몇 장 몇 절 말씀이 너무 나한테는 힘이 됐어. 너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을 물려줘야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삶 속에서 생활화되라는 거야.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말씀을 보고 집에 가면 다 성경책에 이제 먼지가 나서 주일날 때 털고 오라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수진이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 영육간에 강건하게 기도할 때도 또 누구를 만났을 때도 그죠? 모든 삶 속에서 뭐가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척도가 되고 그걸로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론하다는 거는 이 말씀을 그 상황에 잘 맞춰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 상황에서 내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지? 말씀을 다 찾아봐요. 제가 그랬잖아. 중학교 때 하도 반장이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을까? 다 찾아봤더니 머리가 될 사람은 꼬리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주전자에 물을 받아서 점심시간마다 애들 물을 따라주고 청소를 열심히 했더니 반장 선거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뽑혔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뭔가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섬겨야 되는데 그땐 제가 좀 불의한 욕심을 가지고 그걸 이제 성경을 이용했지만 그래도 하여튼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우리 삶의 그 척도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히라는 말은 뭐예요? 날카롭게 하다, 찌르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찌르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찌를 수 있도록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새겨놓고 이제 가르치라는 거죠. 철저한 신앙교육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8절 9절에 이마에 표를 삼고 손목에 매어 아까 테필이라 그랬죠? 사람들을 그렇죠. 항상 아침 기도문마다 요 있는 걸 외우는 거. 또 문설주라는 말은 이제 매주자라는 거예요. 문설주가 집안에 이런 기둥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출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물에다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걸 피를 보고 사자가 넘어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고 그 애굽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설주의 그 애굽의 어린 양의 피를 6월절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르는데 이제 여기 9절에 보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 매주자도 거기다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서 걸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주자의 의미는 바로 출애굽 때 죽음의 그 사자가 넘어가는 거 여기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건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공공시설, 호텔, 객실 다 매주자가 있어요. 현관문 옆에 이렇게 직사각형의 말씀을 그 출애굽 6월절 그거를 기념하는 것처럼 결국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항상 말씀이 그 사람에게 삶의 척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사 가면은 이 교회에서 그 집에 뭘 붙여줘요?
교회 어느 교회에 이게 교회를 붙이는 거죠. 믿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교회를 붙이는데 결국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주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도 신앙 교육을 잘 해서 그거 살아갈 때 죄에 빠지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정녕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어야 돼. 거기를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잘못된 거는 이 유대인들이 막 여기 매주 테필린을 이 손목에다 매고 머리에다 매고 아침마다 기도문을 읽고 했는데 이게 너무 외식적이 돼버린 거예요. 형식적.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라는 거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행하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너무 이게 외식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책망했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이 그 상자거든요. 말씀을 넣은 상자,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말씀을 들은 상자가 요만한 거를 이따만하게 거기에 가지고 막 붙이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꼭 거기에 말씀을 이 사람은 뭔가 더 많이 암송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우리 십자가 목걸이 막 이따만하고 큰 거 막 이렇게 하고 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정말 상하는 심령,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막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10번 금식 아니 10번 금식이 안 되고 일주일에 뭐 금식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세리가 막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 했어요? 세리의 기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는 이렇게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외식적인 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사기의 2장에서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날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서 신앙의 유산이 이게 상속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고 결국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정복돼요. 신앙의 유산이 잘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처럼 신앙의 이게 신앙의 유산이 잘 흘러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매주자는 과연 무엇이죠? 내가 암송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말. 이걸 여러분들도 하나씩 꼭 정해야 돼. 나의 삶 속에 좌표로 삼아야 될 말씀을 우리도 이렇게 하고 다닐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집에다가 붙여놓고 결국은 이것은 뭘 말하냐면 결국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 주님의 신부다. 이걸 잊지 않고 결국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결국은 우리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종말의 시대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도 부패해가고 있고 여기저기서 이단들이 내가 제일 예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바로 설 때 말씀의 잣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교회가 부패와 탐욕을 일삼을 때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종교개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자.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 종교개혁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성장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이 거듭나고 회복된 것처럼 이 운동을 일으킨 것은 결국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오늘날 종말로 치닫는 이 말세에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